갈라디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제가 들면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무슨 종교인가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라고 보통 우리는 불리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제가 이미 해놨죠. 같은 말이라는 건.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한자식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영어, 그 뿌리 되는 라틴어, 헬러, 그 모든 흐름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우리말 병기로, 우리말 표현으로 표현한 것을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에는 총 몇 가지 종파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종파를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만 있나요? 예? 감리교요? 예.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어요. 저희 교단은 어느 교단이죠? 네, 설교교단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단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장로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순절도 있고요. 순복음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그러면 이 모든 교단을 가입해서 이 교단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교단 다른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톨릭.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교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공회 또는 동방종교회. 왜 이런 교단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톨릭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종교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종교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러시아 종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종교. 한국 종교회지만 뿌리는 러시아로부터 온 교단이에요. 그러면 이 가톨릭 종교회 이것도 다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톨릭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톨릭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그 수많은 분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성공회를 합쳐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다. 그 개신교는 뭐냐? 새롭게 개혁해서 나온 교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통칭해서 그리스도교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떤 분들은 가톨릭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가톨릭 종교에 무슨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나눠졌고, 근데 이 나눠진 것들이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가, 왜 하나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가, 이 모든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 하나됨, 투쟁, 이 모든 것에 연결되는 것의 프롤로그.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카톨릭과 정교회가 개신교가 하나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 갈라디아서와 함께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얘기하는 종교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종교죠? 여러분 보통 무슨 말을, 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10원 마이너스 1원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악보들도 다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참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구원. 이거 빼고는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뭐고 저에게 있어서 구원은 뭔가요? 여러분의 그 소그룹 시간에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구원은 뭔가요? 저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 그럼 해방이 뭐예요? 뭔가 자유로워진 거.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말하는 자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는 뭔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다 하는 것이 다 자유인가요? 예수님이 그런 자유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것이 넘쳐나는 분들이 있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정적인 것이 넘쳐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재능이 정말 특출을 해서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여러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잘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유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하게 사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르쳐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보통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자유. 내가 죄로부터 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왜 사죠? 이미 천국 티켓 얻었는데. 나 죽어서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는데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서 왜 믿냐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이 구원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 하나만 얘기할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 너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에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나가고 복음 전도 하지 못하고 선교 나가지 못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여러분이 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가요?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나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서포트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야. 목적이야.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대학원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그거 하나가 그냥 남 서포트하는 거 그거 외에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내가 단순히 천국 티켓 얻은 것, 그게 구원도 아니고, 내가 단순히 자유로워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자유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랑에 미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미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명제부터 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다. 그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럼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이 있다면 자유는 뭐냐?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바치시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하여 살게 되는 것. 죄라는 게 죄가 뭐냐? 그렇게 되면 죄는 뭐냐? 죄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죄는 뭐냐면, 죄는 쉽게 말하면 자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 나만 잘난 거, 나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거. 난 사람 필요 없어. 나부터 먼저 살아야 돼. 나 먼저 살아야 돼. 다른 사람, 그래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 살지. 나한테 초점 맞췄던 모든 삶이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구원. 그거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배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왜 자기애라는 게 왜 죄가 되고, 왜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단순히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죽이고 우리 모두 죽이고 이 세상을 죽이는 가장 해로운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는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종이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유 하나된 투쟁,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1번, 2번은 넘어가고요. 3번인 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3번이라는 말을 보면 이방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인이 뭐냐?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외국인이다라고 보통 불러요.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말을 쓰는 사람, 그렇게 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방인은 외국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그 곳,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문화는 조금씩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문화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 의해 징계, 다른 말로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그게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젠타일, 영어로 하면 젠타일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말은 오직 유대인들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굳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과 구별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뒤쪽에 나와요. 근데 일단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수단이 뭐였냐? 즉 저 사람이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것을 구별짓는 중요한 수단이 뭐였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와 음식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음식법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 우리와 다른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주요한 수단으로 쓴 것일까요? 우리 남자분들 아마 저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다 어렸을 때는 포경수술이라는 걸 다 받았어요. 그 포경수술이 일종의 할례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이제 90년대 이후 분들 중에는 아마 할례를 이제 포경수술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할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표피를 베어내는 것. 그래서 남자의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된 표시로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따랐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히 적용시켰다라고 한 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민족들 또한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에게 행하는 할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겼어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였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자녀다 아니다, 이거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나님 자녀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의 문제예요. 즉 유대인들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해. 즉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해. 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태극기, 국기가 있다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무궁화, 국가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애국가, 노래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 세계 어디에서 살아도 영어를 쓰든 뭘 쓰든 스페인어를 쓰든 뭐 포르투갈어 말을 쓰든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 단순히 여권 말고 한국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처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이 곧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드러내는 정체성은 단순히 나는 한국 사람, 저 사람 일본 사람, 저 사람 중국 사람, 저 사람 대만 사람, 이런 식의 구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런 생사의 문제로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첫째 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자신들, 즉 유대인들이라 라고 받았고, 그들 모두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부르면서까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구별해야만 하는 거야. 왜 구별해야만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구별을 지어야 하고 차별을 둬야만 해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20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는 삶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오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종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팔레스타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스피릿을 가져야 하는데 그 스피릿이 뭐냐? 할례 받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 게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표피 벗겨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과 완전히 다른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문화, 이 세상, 이방인이라고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죽음의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그냥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문화대로, 그 의미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기독교, 그 흐름 속에 있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도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도 뭐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정결 받았네. 난 죄로부터 자유해졌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문화와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야, 너한테 어떻게 피해를 끼쳐? 손해를 끼쳐? 야, 어떻게?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서 살지 못하겠어. 나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못하겠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 나한테 피해 입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너 나 미워하면 나도 너 미워. 내가 너한테 뭐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뭐 있어. 너가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떡하라고. 너 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아. 이게 세상 문화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는 내가 너희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자유 얻은 그게 구원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얼마만큼 해야 돼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제 7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 가운데서 490번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490번 잘못하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 잘못하면 491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너가 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이 세상과 구별 없는 정말 참 생명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면 너도 그 생명의 문화를 다른 이에게 전해야 돼.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 끼친 사람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생명의 문화야. 그게 구원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가능해? 이대로 사는 게 가능해? 근데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참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해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작은 사람도 구원해내셨는데, 해야지. 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해야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또 지키면 내가 지킨 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그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구원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그들은 그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에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나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살아야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음식법을 지켰던 것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법이 도대체 뭐길래? 음식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음식법은 나 유대인, 저기 이방인, 나 쟤랑 밥 안 먹어. 이게 음식법이에요. 왜? 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나 거룩하지 않아.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아니야.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 왜냐?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그냥 밥만 먹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영쌤이랑 내가 친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고개도 안 들고 하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식으로서 밥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밥을 먹는 건 뭐냐면 저기 김장용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이은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같이 앉아서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세요? 뭐 그냥 친구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친구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그들과 다른 게 뭐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해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이야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쉽게 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하겠죠. 근데 그러면 나도 그 얘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죠. 죽음의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가. 그럼 그 이야기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그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영향을 받겠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았지만 그 얘기들에 나도 모르게 귀가 쏠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살아지 말고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양다리 거치게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인된 삶을 살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가 거룩하게 그 이야기들 들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도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고 음식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밑에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에스라 9장부터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거룩하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붙들림 바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에스라 9장부터 11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자유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럼 무슨 죄로부터의 자유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 죽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과는 상관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항상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례를 해왔고요. 음식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해왔었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적용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그 거룩하게 살라라는 삶에 얼마만큼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생명이 넘친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직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걔 마음에 안 들어 막 궁시렁궁시렁 막 수곤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 와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그게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봐 수군 그것은 나쁜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자유한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적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적이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걸 알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너무 오래전인지는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에게 무슨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필요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어렵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어도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쉬운 말씀들이 뿌리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살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는 진짜 말씀을 내 삶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